지금부터 97년 전이죠. 1919년 3월 1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정말 아주 귀하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3.1 만세 운동이었죠. 그 일제 강점에 한 거에서 온 민족이 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우리 민족의 자유를, 우리나라의 자유를 선언했었던, 그죠? 그래서 오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언제 들어도 우리 민족의 가슴을 뛰게 하는 자유의 어떤 선포이죠. 더군다나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보면 더 귀한 일이었던 게 어떤 몇몇 사람의 사상가들이나 아니면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요,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은 감옥에 잡혀 있든지 아니면 해외로 피신을 했든지 아니면 변절했든지 셋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변변한 지도자도 없는 상황 속에서 모든 민족이 한 마음으로 이루어낸 일, 그래서 이거는 우리 민족의 쾌거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 3.1 만세 운동을 통해서 선포했던 것은 우리는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거짓과 타협하는 삶, 미래가 없는 삶을 거부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을 선택했지요. 불의의 세력 밑에서 노예로 사느니 차라리 목숨 걸고 자유인으로 살기를 선택했었던,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겼던, 특별히 여러분 3.1 운동 당시에 우리 신앙의 선진들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수가 이 운동에 참여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던져주고는 메시지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때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는 것 아닌가. 너무 인간의 행복, 세상적인 성공, 물질적인 축복으로만 귀결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하고 이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 길의 행복이 우리에게 없는 것은 아닌가. 현실에 안주하기보다 의를 위하여 박해와 고난을 감수하는 그 생명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의 행복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안타까운 것은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 마치 비탈에 서 있는 교회 같습니다. 한국교회는 힘차게 정상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교회라기보다 바닥을 향하여 미끄러지고 추락하고 있는 교회처럼 보이는 것은 왜일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우리 삶의 불편함과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기 위해 노력하며 그 뜻을 따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힘이 우리에게 없고 오히려 세상과 같이 세상이 가는 대로 우리의 몸을 맡기고 죄에 따라 끌려 사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죄는 욕심입니다. 죄는 욕심에서 옵니다. 욕심을 부인하지 않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행복에 관하여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올해 들어서 행복에 관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8가지 복을 보면 행복이 어디 있다고요? 8가지 복에서 말하는 행복은 과연 어떤 것들이었나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디엔가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거기에 화려하고 번쩍이며 거기에 무언가가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행복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지극히 평범하고 작고 볼품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행복이 어디 있다고요? 가난에 있다고 합니다. 애통하는 것, 온유, 줄이고 목마름, 긍휼, 청결, 화평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그리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지막 8번째 복이 뭐죠? 그 행복은요, 박해라고 합니다. 박해, 핍박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박해를 얘기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계속 반복해서 들었어요. 과연 나는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있는가? 왜냐하면 저는 핍박을 별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박해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목사가 된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저는 어릴 적부터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태어나서 교회를 안 다녀서 혼나본 적은 있지만 신앙생활 한다고 박해를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설교하고 목회를 했지만 한 명도 저의 멱살을 잡고 너 왜 목회하느냐고 저를 박해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 믿고 목사가 되어서 과분한 대접만 받았죠. 분에 넘치는 대접만 받은 거 외에는 제가 핍박받은 것이 별로 없어서 내가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드는 생각은 뭐냐면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 오늘 나의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이 필요한 말씀인가? 과연 핍박이 없는, 박해가 없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야 될 아무런 어떤 그러한 이해관계가 없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 속에서 과연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혹시 이것은 박해를 받는 곳에서만 되어지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되는 그런 메시지는 아닐까? 그 순간 저에게 번뜩이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핍박이 없는 것, 박해가 없는 것, 고난이 없는 신앙을 혹시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분명한 박해와 핍박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세상과 타협해서 그것을 즐기고 있는 것 아닌가? 편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핍박도 고난도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오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점 편한 곳만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받아야 될 핍박, 감수해야 될 핍박과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것을 모른 척 짐짓 눈 감고 그리고 편한 길만 찾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게 됐습니다. 10절을 보면 분명히 얘기하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행복이 뭐라고요? 우리가 누려야 될 행복이 박해를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 복이라고 하면 박해가 없는 것, 박해가 있더라도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복,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고 박해로부터 이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박해를 받는 그것, 그 상태,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혹시 이 복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히려 반대의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그냥 박해가 아니에요.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 그렇다면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영어로 righteousness라고 하는 이 의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게 복잡해요. 이 의가요, 왜 그런가 하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의의 기준들이 다 다르죠. 그렇죠? 다 의를 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그의 책 방세에서 그런 얘기하죠. 피레네 산맥 2편에서 정의인 것이 저편에서는 불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른 겁니다. 박해하는 사람이 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박해도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이었죠. 사울을 보세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박해할 때 그에게도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의의 기준이 있었어요. 율법의 기준이 있었어요.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하는 겁니다.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자기들의 어떤 신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 기준에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의를 가지고 사실은요, 진짜 의로운 사람들을 핍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나름대로의 어떤 의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 부딪히면 거기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어떤 대립까지 보면, 그러면 나름대로 명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명분이 있고 의에 대한 기준이 있어서 그것이 부딪히는 겁니다. 그 밑에 종교나 신앙이라는 명분이 개입되면 그 싸움은 더 사악해져서 거룩한 전쟁, 종교적인 전쟁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결과는 얼마나 의로우냐, 그 의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느냐, 그 힘에 따라 의가 결정되어 버리는. 그래서 이 땅의 역사를 보면 힘을 가진 자가 의로운 자로 기록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끝내는 힘이 이 의로움을 제압함으로써 힘이 곧 의로움, 의인 양 행세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러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이 기준이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11절을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는 것을 같은 선상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게 뭘까요? 신앙이란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마지막은 그 예수님 품에 안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여정 아닐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결국은 그 예수님 품에 안기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에 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신앙도 우리에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 없이 의만 쫓다가는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 있지요. 그래서 남들을 정죄하고 외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의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열심 당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 어떤 다른 교리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나 아니면 어떤 신학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주님을 따름에 달려 있습니다. 주를 따르면 사는 거고 주를 따르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주를 따라 살면 행복하고요, 성공하고요. 그러나 주를 따르지 않으면 제멋대로 살 수밖에 없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기에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의 조건. 자,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해서 따른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적 원래 의미는 같은 길을 간다, 그런 뜻이에요. 같은 길을 간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조건이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속에서 주인 노릇하던 나를 쫓아내고 나 중심의 생각과 욕심을 쏟아내고 내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자기 주관, 자기 편견 꺾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기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그 빈자리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이제부터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쉽지 않아요. 여기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박해가 있고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는 이 길을 그래서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4월 6일부터요 저희 교회에 말씀 집회가 있어요. 이번 집회 4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저희 말씀 집회가 있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이번 그 강사로 오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한번 언젠가 그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분 교인 가운데 김천에서 나오시는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거기서 식당을 운영하신데 설렁탕 집을 하신대요. 마침 김천에 집회 갈 일이 있어서 시간이 나서 그 집사님 댁을 신방했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 집사님 이름이 여자분인데 오영란이라고 하는 집사님이시죠. 오영란 집사님인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래요. 목사님 저는요 설렁탕을 파는 설렁탕 장수에 불과하지만 저는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도 언제나 예수님을 대접한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료를 쓸 때 최고의 재료를 쓰고 그리고 예수님이 드셔도 괜찮을 정도로 정성을 다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번 그 뼈를 공급해 주는 그 공급처에서 그 회사에서 잘못해서 실수하는 바람에 잘못된 뼈가 왔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비슷한데 좋지 않은 겁니다. 불량품이죠. 그래서 보통 24시간 국물을 끓이는데 10시간이 지나면 뽀얀 국물이 나온대요. 그런가요? 그분이 그러셨어요. 10시간이 지나면 뽀얀 국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10시간을 넘게 끓여도 누런 국물만 나오더래요. 그 전화를 했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랬더니 체크를 해보더니 잘못됐다고 미안해서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래요. 그냥 오늘 하루만 거기에 커피 크림을 넣어서 뽀얗게 만들어서 팔라고 넌지시 일러 주더랍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알았어요. 왜 설렁탕이 그렇게 뽀얀지.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분이 고민이 되더래요. 그런데 기도한 후에 그분이 국물을 그냥 다 쏟아 버렸답니다. 그리고 그날 식당의 문을 닫고 가게 문 앞에 이렇게 써붙였대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재료가 나빠서 장사를 못합니다. 재료가 나빠서 장사를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박해가 이것 아닐까요? 꼭 우리는 뭐 대단한 것만 져야 되나요? 꼭 순교의 십자가를 져야만 박해를 받는 건가요? 설렁탕 한 그릇을 만들어도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요, 고난이요, 박해가 아닐까요? 사실은 눈 한번 딱 감고 거기에 커피 크림 섞는다고 해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눈 한번 감으면 될 일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눈 한번 못 감는 거예요. 그래서 쏟아 버리는 겁니다. 비록 하루 장사를 망치면 거기에 오는 손해가 많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의를 위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뒤를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손해를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박해가 아닐까. 그분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장사했더니 첫 해 장사했더니 6천만 원 빚졌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마음 그대로 장사했더니 이제는 손님이 많아져서 돈도 많이 벌었고요. 얼마 전에 집도 샀어요. 그러더래요.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만의 박해와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는지 아세요? 그것이 너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즐겨라.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작은 송사리라도 물을 거슬러 올라가요.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기에 생명력이 있는 거죠. 죽은 물고기는 고래만큼 큰 물고기다 하더라도 물살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인, 생명이 있는 신앙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파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힘들어도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내려올 때에 이 세상의 흐름은 내려오는 거기에서 그곳을 향해 휩쓸려 가지 않고 신앙의 중심을 잡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향하여 거슬러 올라가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 사는 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 욕심을 따라 흘러가는 대로 내 마음, 내 인생을 맡겨두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그곳을 향하여 힘들어도 거슬러 올라가는, 안일한 만족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생명의 환희. 여러분, 그 기쁨, 그 행복, 오늘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박해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죠. 그 복이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문법적으로 보면요, 현재형이에요.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 분명히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천국이 실제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죽어서 가는 미래의 천국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해 주시겠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의를 위하여, 신앙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천국의 기쁨을 오늘 이 자리에서 누리며 살게 해 주시겠다. 12절 보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뭔 줄 아세요? 우리는 삶의 마지막을 보는 거예요. 삶의 결론을 이미 알고 있어요. 박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보게 하시고 어려움 뒤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와 평안을 보게 하십니다. 이 땅만이 아니라 이 땅이 끝나고 나면 그 후에 있어질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을 중시합니다. 끝에 가서 보자. 이것이 성도의 고백 아닐까요? 두고 보면 압니다. 요즘 되면 기대하시라 개봉박두입니다. 이제 곧 새로운 세계가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곧 올 텐데, 그때 내가 걸어왔던 믿음의 길이 옳다는 것을, 비록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았기에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손해가 있고 불편함이 있었지만,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훈장이 될 것이기에, 그것 때문에 오늘 당하는 고난 가운데 기뻐하며 오늘 내가 당하는 불편함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8번째 행복한 삶의 비결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1989년 7월에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약 170개국에서 3,000여 명의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로잔 복음대회라는 걸 열었어요. 그때에 거기에 왔던 분 중에 한 분이 중국의 조지 첸이라고 하는 분인데 86살 된 할아버지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중국에서 겪었던 일을 간증하시는 거예요. 중국에서 중국분인데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됐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그 당국에서는 야, 이 사람은 이거 연병에 걸린 사람이다. 그래서 다른 죄수들을 붙여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독방으로 넣었대요. 일할 때도요, 같은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곳에 같이 집어넣으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을 혼자 일하게 했대요. 혼자 일하는 게 뭐냐면요, 인분이 가득한 구덩이에 들어가 일하게 한 겁니다. 똥통에서 일하게 한 거예요. 거기 들어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암모니아 가스 때문에 숨이 막히게 되고 거기에서 넘어지게 되면 이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거기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인분구덩이에 들어가는 시간이 나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는 찬송도 기도도 큰 소리도 할 수 없었는데 간수들이나 수감원들이나 그 어느 누구도 인분구덩이에는 가까이 오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인분을 치우는 그 시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부를 수 있었고, 큰 소리로 12억 중국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고, 전 세계를 가슴에 끌어안고 내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인분구덩이에서 내가 누렸던 기쁨은 하늘의 기쁨, 천국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442장이라 그래요. 442장. 그러면서 그분이 그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분이 이 찬송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3절을 부를 때는 거기 모인 3,000여 명의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목 놓아 울며 자기 말로 그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같이. 3절 가사 아시잖아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눈물로 그 찬양을 부르며 그분이 이렇게 간증을 마칩니다. 복음의 기쁨은 나를 감옥에 가두지 못했습니다. 사탄은 나를 그 구덩이 속에 쳐넣기 원했지만 나는 거기서 천국 동산을 맛보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며 천국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너무 평화만 가운데 주는 만족만을 행복이라고 혹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며 살지 않았나요? 고난 가운데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리고 내가 감당하는 그 손해와 박해와 핍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천국의 그 기쁨을 오늘 혹시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일제 강점기예요. 그러면 친일파와 독립군이 있었죠. 그때는 친일파로 사는 게 편하고 좋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게 행복인 줄 알았을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독립군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달팠을까. 그런데요, 해방이 된 후에 사정이 달라집니다. 해방이 된 후에는 친일파들은 수치를 당하고 독립군들은 영광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일본 식민지로 있었던 거 고작해야 36년이에요. 36년간의 안일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팔았고 그들의 인격을 팔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평생을 자기만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친일파라고 하는 수칙 가운데 살게 했죠. 어리석은 일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독립군으로 살았어야 합니다. 분명한 나라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야죠. 지금은 비록 악이 강한 것 같아도 결국은 선이 승리할 것이기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에, 오늘 이 세상 살 때 조금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렇게 눈 한 번 감고 살아가면 조금은 이 땅에서 편하게 살지 모르지만, 세상과 타협하며 살면 안락하고
그리고 편안한 삶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서실 거예요? 어떻게 서실 거예요? 이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세상을 축복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저 아무런 목적도 없이 밥이나 축 내다가 죽는 삶 정말 싫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그래서 편하게 좋은 밥 먹고 좋은 차 타고 넓고 편한 집에서 거들먹거리며 사는 것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친일파가 되어서 내 나라를 빼앗은 나라의 녹을 먹으며 호강하며 사는 것 하나님 결코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독립군이 되게 하십시오. 독립군이 되어서 나라의 광복을 위하여, 하나님과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피 흘리며 손해보며 핍박받으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하나님 나라, 더 아름다운 교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좀 편하게 살 생각 버리십시오. 편하게 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세상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쉽게 살 생각 버리십시오. 생각 없이 다른 사람 사는 대로 제발 그대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귀하게 살아야 되고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요,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비록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이 어렵고 퍽퍽하고, 그리고 우리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더 거룩한 뜻을 생각하며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축복이 있기에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이기며 이 세상의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하나님 나라 독립군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